오늘 우리가 시편 120편 말씀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몇몇 이제 조금 짧은 분량으로 되어 있는 15편의 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표제어를 보면 공통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또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조금 다른 표제어도 있습니다만은 공통적으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묶여있는 시들이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절기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했었습니다. 무교절과 칠칠절과 그리고 초막절이었는데요.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많은 성경의 학자들이 짐작을 하고 있지요. 이 15편의 시들을 곱씹어 보면 멀리서부터 성전을 향해서 다가가는 여정들이 조금씩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까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여정이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에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멀리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머나먼 여정을 순례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 길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어가 공통적으로 붙어있는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이 15편의 시를 순례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 순례의 여정을 떠나고 있는 한 나그네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시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그 전에 이전에 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떠올려 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년에 수차례씩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과거에도 순례의 여정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경험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그때 내가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때에 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먼 길을 떠날 마음의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과거에 내가 너무나 어려웠던 순간에 나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힘을 입어서 일상을 살아갔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 곳인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라고 시인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했었는데, 그런데 그 후에 다시 한번 접하게 되는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전과 너무나 동일한 거예요. 거짓된 입술이 넘쳐나고 그리고 속이는 혀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세상입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아프게 되는 과정들을 보면 어디에 부딪히던가 아니면 누구와 싸워서 주먹으로 맞던가 하는 그런 물리적인 폭력에 의한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정말로 서로의 관계를 망치고 누군가를 무너뜨리게 하는 치명적인 상처는 어디에서 나오곤 하나요? 언어의 폭력인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새치혀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기어코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는 인터넷 시대를 살아가면서 악플로 인해서 스스로 생명을 저버린 경우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들 보고 있나요? 말로 인해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내어버린 다음에는 그 상처를 회복시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첫걸음 가운데에서 이 순례자는 자신의 안에 있는 상처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례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존재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이 존재들을 순례자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인 이 속이는 혀에 대해서 나의 솔직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이 혀에 꽂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뎀나무의 시뻘건 숯덩이가 혀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혀는 그냥 그대로 관통되어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혀는 숯불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대로 녹아버리는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0편 이외에도 시편 7편 12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화살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아멘. 이렇게 화살이라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화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많은 구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숯덩이가 심판을 상징하는 구절들도 있는데요. 시편 140편 9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또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두려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용도로 숯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순례자는 과거 나에게 은혜로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쳤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의 주변에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들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동안은 일방적으로 그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절대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나는 그냥 일방적으로 피해만 당하고 얻어맞고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은 나도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사실은 무시무시한 가시를 세우고 있었다라는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생채기들, 그리고 우리 내면의 저 깊은 곳 가운데 있는 상처와 그리고 분노와 아픔들을 찾아내었다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나그네는 이 문제를 어떻게 찾아 나서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순례자는 스스로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 곧 자신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화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냥 봐서는 이 구절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참 어렵기도 한데 우리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메색이라고 하면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면은 야벳의 자손 가운데 한 명인데요. 그리고 지명으로 쳐보자면은 오늘날에는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옛날에는 구소련 당시에는 구소련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 러시아에는 편입되지 않았던 나라들입니다. 참 이름도 낯선 나라들이 있는데 아제르바이잔이라던가 아르메니아 같은 나라들이 오늘날 포함되는 그런 지역이지요. 사실은 여기가 어디인지 정확히 몰라도 상관이 없는데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경의 용어로 이 지역들을 나타내 본다면 이방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너무나 멀고 낯선 이방 지역이 바로 메색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게달은 어떤 단어인가 하면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게달 자손은 아라비아 사막 북쪽에서 생활하던 유목민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천막을 치면서 생활하곤 했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 북쪽이 어디인지 또한 우리는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성경의 용어, 우리가 익숙한 용어를 나타내보자면 그냥 동일하게 이방 지역인 거예요.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 실제로 오랫동안 이방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생활을 했었다라는 말도 됩니다. 세상과 나는 단절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의 몸이 이방 지역에 있었는지, 아니면 나는 실제로는 이스라엘에 있으면서도 외부와는 단절된 채로 혼자서 외롭게 생활하고 있었는지, 이것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전히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 사람은 혼자 외롭게 외톨이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메색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약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메색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문장은 계속해서 약탈을 당하고 계속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뜻으로도 우리는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든지 외톨이였든지 외로웠든지 약탈을 당했든지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해봐도 정말 쉽지 않고 순조롭지 않은 생활을 이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게달의 장막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게달의 자손들은 장막을 치면서 살았었는데 특히나 검은 염소의 털로 만들었던 검은 장막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면 시편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검은색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게달의 장막에 머물렀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방 땅에 있었다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고, 또 동시에 오랫동안 나는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는 의미로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해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어렵고 외롭고 두렵고 정말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었노라는 그런 구절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 이렇게 한 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 한 절 가운데 담겨 있는 이 나그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우리는 한번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더라도 이 어려움을 함께 나눌 만한 동력자나 공동체가 있었다면 조금 위안이 되고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어려움을 나눌 만한 공동체도 없이 오랫동안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순례자와 외부 세계를 단절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 사람을 혼자 외롭게 만든 것이었을까요?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화평이라고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우리가 참 익숙한 단어인데요.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곧 순례자는 샬롬을 바라고 있는데, 그런데 나의 이웃들은 나와 원수가 되어서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자는 너무나 오랫동안 샬롬과 싸움 그 사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샬롬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샬롬은 그냥 내가 기분 좋은 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각자가 제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상태를 바로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들이 자기 자리와 자기 몫을 지키면서 각자의 몫을 누리면서 각각의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지요. 순례자는 이런 온전한 상태를 지키는 샬롬이 있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세상은 이 샬롬의 상태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 가운데에서
너무나 치열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 순례자는 혼자 고립된 채로 커다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던 것이지요. 온전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한 이웃들의 관계에 우리가 있는 것을 사실은 세상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자면 어떻습니까? 순례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이 하나님과의 샬롬을 잘 지켜나가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된 입술들 그리고 속이는 혀로 대표되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순례자를 괴롭혀왔던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시비를 거려고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싸움을 걸려고 하는 그런 너무나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를 향해 반감을 표시하고 공격을 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먼 길을 떠나려고 하는 이 순례자에게 주어져 있는 커다란 숙제를 알고 있습니다. 이 순례자의 숙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제 먼 길을 떠나는 이 순례자가 가지고 있는 과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통해서 샬롬을 온전하게 회복해 나가는 것이 이 사람의 숙제이겠지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샬롬의 상태로 변하든지 아니면 순례자 스스로가 이 외롭고 고립되고 어려운 삶을 이겨낼 만한 새로운 동력을 얻든지 두 가지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주변 사람이 한꺼번에 바뀌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순례자는 다시 한번 새로운 동력을 찾아서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긴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샬롬을 찾아서, 즉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찾아서 이제 먼 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긴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한 나그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책 속의 어떤 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이지는 않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모두가 다 순례의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나그네가 아닌 사람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모두의 삶이 나그네의 발걸음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충만하게 받았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이 다 한 번에 해결된 줄로만 알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들이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계속해서 찌르고 있는 그런 아픔을 경험해 본 적이 있진 않으십니까? 나는 세상을 향해서 화평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샬롬을 가지고 싶은데 왜 저들은 나와 싸우려고 하는가? 왜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가? 이 세상 천지 가운데 나의 편은 아무도 없는 것만 같고 나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어려운 마음으로 눈물 흘려본 적이 혹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는 물리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나도 역시 그들을 향해서 커다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어 왔던 거예요. 흔히들 사용하는 언어로 이 마음을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다 망해버려라. 아이고 다 지옥에나 빠져버려라. 하는 저 깊은 곳에서 끌어나오는 그런 분노로 인해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너무나 미워했던 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순례를 시작하고 있는 이 사람이 결국에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1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과거의 환난 중에 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응답이 다시 한번 나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순례의 먼 여정을 떠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얻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곳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으셨습니까?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참석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오전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 그리고 이 자리 수요 말씀 사경회와 그리고 금요 기도회까지 우리는 일주일에 말씀을 들을 만한 기회가 4번이나 있습니다. 사실은 4번이 아니지요. 새벽 기도회까지 포함하면 일주일에 우리는 9번이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가 있지요. 구역 예배도 드린다면은 10번, 그리고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시는 경우 부서 예배까지도 포함한다면 우리는 일주일에 사실은 11번이나 예배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일주일에 10번, 그리고 1년 52주를 보낸다면 우리는 1년에 무려 520번이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수십 년 동안 20년 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20년이면 사실은 10,000번이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모든 자리에 다 참석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더라도 20년이면 우리는 1000번이나 예배를 드려왔었던 거예요. 1000번, 수천 번, 10,000번, 수만 번 동안이나 너무나 많은 예배를 드려오면서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린 후 우리의 무엇이 바뀌어 왔을까요? 매 순간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모습들을 들여다보고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가혹한 현실을 이겨낼 만한 동력을 매 순간마다 얻고 계십니까? 어떤 내 안에서 몰랐던 성경적인 지식을 깨닫는다던가 성경의 상식을 쌓아간다던가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앙적인 확신들, 나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제외해보고서 나의 주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에 나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1000번, 10,000번이나 예배를 드린 그 전과 후에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들의 달라진 점들을 얼마나 발견해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1000걸음씩 10,000걸음씩 예수님과 가까워진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사실은 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앞에 서 있는 저조차도 사실은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개봉중앙교회 가운데 정말로 진정한 예배와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아프게 찌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동일하게 있지만 이것을 이겨나갈 만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얻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이 자리가 조금 더 채워지고 예배에 안 나오던 사람이 그냥 단순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런 차원을 조금 더 나아가서 절대자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 모습들을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우리들 가운데 깨어진 샬롬이 있다면 그 샬롬을 회복해 나가는 모든 과정들이 바로 예배의 회복의 과정이지요. 진정한 평안이, 진정한 화평이, 온전한 샬롬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되는 우리 모든 개봉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뒤에 말씀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짐작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막 머나먼 길, 순례의 여정을 떠나고 있는 이 순례자가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시 1절의 모습과 똑같이 반복이 될 겁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될 것이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나를 찌르고 있는 거짓된 혀와 속이는 입술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다시 한번 눈물 흘리며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나 또 아파하고 또 회복하고 이 과정들을 반복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례자는 다시 처음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냥 의미 없는 반복만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요. 나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마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넘쳐나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는 여전히 건재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발전 없이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 신앙의 경험들을 조금씩 쌓아나가고 거듭해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조금씩 단단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많은 예배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그냥 단순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쉽고 당연한 자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우리가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귀한 자리를 통해서 조금씩 단단해져 가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는 여전히 또 아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또 아파하겠지만 다시 한번 또 말씀 가운데 회복이 되고 나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함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들의 마음은 더 너그러워지고 우리는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결국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 닮은 마음이 결국에는 우리 안에 싹들 것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지요. 하루아침에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우리가 걸어나가야 할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걸어나가다 보면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샬롬을, 온전한 평안과 화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